오늘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뒤에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또 저는 전주기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냈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에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한 아주 자랑스러운 발표를 끝낸 그 어린아이가 어깨를 으쓱대면서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막 끝나고 들어가고 그 다음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선생님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용히 걸어나오는 이 아이는 고아원에 사는 아이였고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내가 주고 말았구나. 발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아이와 비교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상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아주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아주 사랑도 많으시고요 하면서 또박또박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선생님의 두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어떻게 저에게 저러한 담대함과 또 올바른 생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면서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고, 그런데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고 바로 따라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러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제자의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때를 안다는 것에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역이 끝났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고 그리고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그리고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사람의 모습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영이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우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중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생. 중생이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습이 영적 거장이 되기로 한다 하는 겁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신 후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훈련이었다. 최대의 훈련은 삶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 참된 제자 훈련은 자기 생활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원론적 신앙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았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내가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가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다 떠나야 한다.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인 곳인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다. 제자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제자의 요건은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다.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단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만족함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일평생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복종을 시키면서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을 얻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얻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네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었다라는 만족함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자신이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했구나. 지난주보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좀 더 많은 말씀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른 영혼을 품어야 하는 영적 거장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 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때가 된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으로 변화되는 제자의 길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영혼을 낚는 어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또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게 되면 그저 그런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는 전도하라는 이야기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말씀 알아, 전도해야지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죽어도 이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왼수가 됩니다. 우리는 의리로 똘똘 뭉쳤어요 라고 하는데 다음에 보니까 왼수가 돼가 전혀 얼굴도 안 봅니다. 우리 교회 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냥 다니는데 그 다음에도 얼굴도 안 봐요. 좀
같이 만납시다. 절대 같이 못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에게 한 분도 책임 못 집니다. 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 마음도 내가 잡을 수 없구나. 저는 그래서 유치원생 마음을 잡을 줄 알고요, 유치원생 안 잡혀요. 전혀 안 잡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제자가 되면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 사람의 마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기독교 용어로 손사역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사역, 또 섬김 사역, 아브라함 사역, 국률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손으로 사람을 대접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밥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동기와 속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하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대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사랑함으로써 대접하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의 고백이 그립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제자 양육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양육하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자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꿰뚫고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내 적이고 저 사람도 내 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사람의 마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강구하게 될 때 우리의 습관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화된 거룩한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순종의 길로 부르십니다.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비워져내야 합니다. 비움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요, 죄송하지만 가끔 옛날에 제가 몰랐을 때 이 구절 읽고 나서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쁜데 제가 20대 초반 때 이 말씀 읽다가 뭐 이런 게 있어 그랬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아니 아무리 예수님 부르셔도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쫓아가야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 고민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이란 두 글자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두 글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두 글자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용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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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두 사람 모여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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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단체로 모여서 이제 단체 힘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내 생각을 비워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꾸미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모아도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일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입니다. 내 이성은 꾸겨진 채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흥황합니까? TV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인터넷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그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습관과 내 생각과 고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으로 부활을 보니까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사상과 모습과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워내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채워넣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비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낸 데서 끝나면 불교입니다.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경험을 비워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습관과 내 성향과 내 철학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과 예수님의 사랑의 성향과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워냄을 단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에 틈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재가 뒤집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도 아주 잘 치시는데 슈바이처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였고 또 과학자였고 의사였고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찬란한 조명 안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곳에 영국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환호와 초항 그리고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기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했고 인류의 위인이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로 인도하실지 간에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비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며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